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오해하고 있으면은 오해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몰랐으면 배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말이죠,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우리 인간은 짐승과 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짐승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짐승의 형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큰 대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박사를 연봉 50억을 주고 그를 초청하고 스카웃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50억에 맞는 일을 그 회사에서 해야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보기에 합당한 일이지, 그 사람이 50억을 받고 스카웃 당했는데 성품이 겸손하여서 경비실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회사를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회장을 향한 배신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형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반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짐승처럼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짐승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책망받아 마땅할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은 짐승이 뭐냐? 짐승은 우리가 밀림의 또 사바나의 세계를 보면은 사자를 보면 됩니다. 사자는 하루에 18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사냥을 하고 또 잡니다. 그래서 사자는 가만히 보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먹고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그 사자 집단의 권력을 쟁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자, 숫사자를 물어서 권력을 쟁취하면은 이제 그 사자들을, 암사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암사자들이 사냥해 오면은 자기는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 밀림의 사자가 정확하게 하는 게 뭐냐면 먹고 권력을 쟁취하고 결혼하는 것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두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있는 육신 덩어리는 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만, 사람이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설득할 수 있는가, 설득의 법칙을 배우는 책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독서가 아니고요, 이 땅을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고 보는 이 세상의 처세술은 말입니다, 다 짐승들이 읽는 책들인 것이에요. 그 책들을 읽고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그 책들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내가 다루기 위해서 그 책을 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책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책을 거의 읽지 않을 뿐더러 읽는다 쳐도 그런 짐승이 되기 위한 책만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인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가는지 조차 구별을 못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뛰어난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지혜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이 짐승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죽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선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의 내용을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짐승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육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렇게 육적인 것을 병 고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아들이 잘 되는 것, 이러한 육적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탐구하고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데 있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돌아보냐 이 말입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에 응답받다라는데 기도에 응답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많은 사업을 주셨고 이 많은 행복한 걸 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느냐? 내가 어렵고 궁핍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부어줬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풍성히 부어준 것은 내 영적인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체에 만족하는 것들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착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분들이 교회에서 왔을 때 기독교를 착각하는 부분이 거의 이 부분입니다. 거의 이 부분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양심에 쏘는 화살처럼 고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계속 쏘는 독침처럼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마다 쏘는 독침처럼 우리 양심을 찔러대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쏘는 독침을 자꾸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치매를 말할 때 치매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라는 걸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치매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요. 치매가 그게 아닙니다. 치매는요, 노인이 돼서 절제력을 상실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 분하고 같이 사는 것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자기 양심의 가책에 완전히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치매는 병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토설하는 그런 역사가 없이 계속 10년, 20년, 30년 인생 50년, 60년, 70년을 양심의 가책을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노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버립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센서를 자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양심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뭡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빠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소년 하나를 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소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가책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돼? 하면 금방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을 빗대어 성인들한테 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소년은 소년의 마음을 갖긴 쉽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소년과 같이 양심이 묽어있는 상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와 같이 양심이 깨끗한 자와 같이 돼야 그가 천국 간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즉각 발견하고 내가 죄를 질 때 내 양심을 금방 나를 찔러서 그 죄를 즉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주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시편 139편을 봐보십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말이죠. 제가 23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악한 행위를 짓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악한 생각이 뭡니까? 온통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온통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남겨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더 유익을 얻을까? 이런 온통 악한 생각, 머리에 굴러가는 생각들은 다 내 유익이요, 다 내 만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바로 그것들이 악한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작은 네 자신을 부인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온통 자기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 안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악한 생각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뭡니까? 다윗도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행위가 악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너무너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게 악한 천국 백성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우리 바울은 사역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별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 예배를 통해 만족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있지만, 정말 그 기도와 예배가 끝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악한 놈이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보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과 기독교 강요책을 번갈아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강요책을 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그 수많은 날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죄 짓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서 유학 갔는데 말입니다.
학교도 안 가고 일주일 내내 방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에게 죄를 보여주소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나에게 들춰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악한 영혼인지 하나님 나를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 목사님에게도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도 안 가고 엉엉 울면서 바닥을 치고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바닥을 긁고 일주일 동안 떼굴떼굴 구르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앉아있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죄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 바울의 사역인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수차례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고 이해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 길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짐승처럼 양육 강식에 정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의 탈을 벗어낼 수가 있을까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살아라 라고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개나 소나 돼지처럼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의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돈을 벌고 그냥 출세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곧바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새로운 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하기가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죽으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성경을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제 15번 앞으로 나와라. 앞으로 나가죠. 너는 이러한 죄를 졌는데 너의 죄가 백두산보다 높다.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느냐? 돈 벌고 살았습니다. 역시 너도 짐승과 같이 살았구나.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말년은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냉철하고 차가운 율법을 갖다 들이대기 시작할 거예요. 냉철한 율법을 어디다 갖다 넣느냐? 여러분 양심에다가 갖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내 양심을 계속 탐색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갔던 그 죄가 레코딩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결산할 것인데 그 결산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던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속으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낱낱이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특별히 머리를 쓰는 지식을 줬습니다. 이 머리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일을 하도록,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로 어떻게 하면 장가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집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실 것인가만, 그거에만 궁지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영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이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우편에 갈 자가, 천국에 갈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해야 되므로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냐고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은 사람은 100%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단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번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양심이 너무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딱딱한 그 굳은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대도 아무리 찔러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무리 찔러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의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3일길 정도 가서 제사를 지내야겠다. 우리가 우양을 끌고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자 바로는 처음부터 계속 거절했습니다. 거절.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양을 끌고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를 끌고 애굽에서부터 3, 4일 길 떨어지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이게 바로의 생각입니다. 그게 믿어지니 나중에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좋다.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죠.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이 빨리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놓고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것을 9차례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가 그렇게 자꾸 자기 약속을 거절한 이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쓰느냐? 바로의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죠?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을 듣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까지 바로가 계속 거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의 마음처럼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끼면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저주를 내릴 것이에요. 완벽하게 망하게 하겠죠.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순간에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안목의 자랑대로 살았습니다.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는데, 일단 죄를 지면 전과가 되는 것이죠. 죄를 하나 지고 착한 일하면 상쇄되는 게 아닙니다. 죄 하나 짓고 착한 일해도 전과 일범입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나가서 해보십시오. 죄 하나 짓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 100개를 해보십시오. 그럼 착한 일 100개 했다고 검찰에서 이것을 죄 없다고 아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턴하는데 황색 실선을 유턴했습니다. 경찰이 잡았습니다. 잠깐 와십시오. 당신은 교통 위반했습니다. 저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저는 거지를 도와요. 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회복지사예요. 그래도 딱지를 끊으렵니까? 그러면 경찰에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끊어야죠. 면허증 주십시오. 아니, 저는 얼마나 착한 일 하는데, 여러분 100개 착한 일에도 하나 죄지면 전과일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떠오르는 많은 분노와 많은 혐오스러움과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확정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절대로 구원의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받고 싶어도 죄가 생각나고, 죄는 나를 항상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를 뭐라고 썼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그 문 앞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네. 무엇입니까? 문만 열면 죄질 생각이라, 문만 열면 독사와 같은 마음에 자기 자신을, 목사님이 문을 열어봐도 내가 마음의 문장을 좀 열면은 독사들이 이 문 속으로 들어오려고 또아리를 틀고 막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완벽하게 화인 맞은 자고 완벽하게 마귀에 쌓이는 자예요.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72년 80년 죽고 썩어서 없어지지만요, 우리의 영혼의 특징은 불사입니다. 불사. 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어디다 합니까? 영원히 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이번에 지금 세월호 사건도 이제 2주기가 됐고, 얼마나 2년 전에 우리 슬펐습니까?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잃었을 때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소망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거. 100억 년, 1000억 년이면 카운트하면서 숫자를 기다리게 되는데 영원토록 지옥에 빠지는 상태로 빠집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야 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백날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죽어서 정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수백 개 수만 개의 죄를 지었고, 이미 수백 개 수만 개의 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레코딩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아이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합니까? 나는 필요 없고 내 인생 내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에 말합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곧바로 죽음은 다가옵니다.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째깍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지옥의 길에 서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시고,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욕정, 내 마음에 시기심, 이기심이 있는 것이지 어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정서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사랑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깊이 새겨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인생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고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게 느껴지는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걸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아버지에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얼마나 잘못해 살아왔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만 본다고 살아왔지만 그 앞만 보는 게 결국은 온통 세속적인 것에 관심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수많은 약을 먹고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 수많은 옷을 입고 수많은 산책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을 전하고 우리가 가장 아버지 우리의 의심인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업신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고, 우리 자녀가 다칠 때마다 수술실에 찾아가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육체에게는 한량없이 투자를 하지만 내 영혼에 무엇을 투자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에 더 이상 영혼을 천덕꾸러기처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초대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양심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